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로마의 어떤 한 주택에 이제 감금이 되게 되죠. 2년 동안 그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집을 도망한 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있는 또 일부 물건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설득을 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로마법에는 이제 그 노예가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뭐 죽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엄중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그런 처벌을 받기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이제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 그 형제로서 좀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네시모도 같이 이제 빌레몬에게 가게 되죠. 바로 그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 두 개가 가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와 거기에 주요 인물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빌립보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4편을 보내게 되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골로새까지 이동하면서 이제 빌립보를 거치고 에베소를 거치고 이런 이제 그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지금도 트리키에 지금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죠.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지금 이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에도 이 엄청난 지진이 골로새에 일어나게 됩니다. AD 60년에 그 네로 황제 당시에 이 터키 지역,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뭐 지금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은 60년에 일어나고 이 편지는 이제 62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2년 후에 이제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교회가 온전할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지죠. 이걸 빨리 복구도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재해를 당할까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로 인해서 그 지역은 아주 거의 뭐 쑥대밭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는 유대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에다가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이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사상도 있고, 또 그 골로새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체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이 지역이. 왜냐하면 그만큼 부유한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런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시민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지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해도 서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생겨나죠. 만약에 그런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지역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지만 이런 좀 의식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진 복구가 또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복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그렇게 너희가 부유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제 그 지역이 지진 지역이다 보니까 온천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이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쪽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이 온천물이 아주 뜨겁던 온천물이 거기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온천물이 차가워지면 유황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막 토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지리적으로 그런 미지근한 온천물로 인해서 신앙의 미지근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가워든지 하자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대교라든지 또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런 것의 사이에서 이들이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신앙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시리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골로새를 들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헬라 철학의 유대교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라. 그래서 2장에 가보면 말씀 그 위에 2장 5절에 7절에 가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자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여러 가지 사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하는 그런 어떤 겉면의 편지를 급히 써서 이제 북이고편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전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또 가서 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다원주의죠. 즉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야. 그 중에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자.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그 세상적으로 봐서 얼마나 좋아. 종교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원주의죠.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그분이 왜 죽었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지. 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그 동국대에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과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말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 학장이 기독교에 그리스도에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해냈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가르치는 신학대학에서도 어떤 모 교수가 예수는 그런 불교의 어떤 교리를 수행했던 어떤 보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 속에는 그 사상 속에는 그런 다원주의가 있는 거죠. 예수만 아니라 다른 것에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러 막 서로 발 담그고 우리가 TV 보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예수님 막 우스갯소리 막 떠들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데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신앙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과 그런 믿음과 그게 없다면 왜 예수께서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왜 굳이 와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떤 현상이나 사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이 골로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골로새서와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해와 또 많은 철학사상과 또 유대 율법주의의 아버지 주여 혼탁한 유혹 속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흔들림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세워
아버지 굳세게 또 견고하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사도의 간절한 그 마음과 그 아버지 주여 권면이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 도전이 돼서 우리가 어떤 현상과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의 속임수와 철학의 사상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도 그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덥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